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이 너무 다급하고 어려워서가 아니, 내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때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다윗을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2절에서 말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사야 42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첫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그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리를 돕는 일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데, 성부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처럼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삼위일체가 되어주시는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에 삼위일체가 되어주신다는 말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 세 사람만 정말 내 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 세 사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내 되어준다, 나를 도와준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어주셔서 세 분이시지만 마치 한 분이신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사람만 세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도 변함없이 항상 내 편이 되어지는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맞아, 나를 도와주시는 일에 마치 한 분인 것처럼, 마치 한 마음인 것처럼, 마치 한 뜻인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해야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 나를 돕는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때야 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그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주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 자, 이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 새벽에 무엇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는 이 꼭두 새벽에 이 한날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수백, 수천 날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이 새날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길,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나를 도와주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자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도와주신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 어디도 도망갈 길이 없는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라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이 되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쫓고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십 항무지로 도망갔고, 그때 십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우리 성경 찾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 14절, 사무엘상 23장 14절.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사탄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하죠? 집어삼킬 자를 날마다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한 사단 마귀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오늘 하루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우리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을 절대로 악한 사단 마귀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자, 어떻게 넘기지 않으시는가?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같은 장 26절. 사무엘상 23장 26절. 자, 역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둘러쌌어요. 이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다윗을 지켜주셨습니까? 이제 점점 포위망이 좁아지고 곧 다윗이 눈에 보일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한 전령이 사울에게 뛰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지금 빨리 군대를 돌이켜서 돌아가야 합니다. 왜? 블레셋이 우리를 침공했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지켜주셨어요? 블레셋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공격하게 함으로 그들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심으로 포위를 풀고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이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돕는 이시라.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라고 외치시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악한 사단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